자, 우리 성경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를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가로한 부분 있죠. 나라와 근세. 이것은 원래의 고대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이 내용은 빼도 됩니다만은, 근데 이게 왜 있느냐? 마태복음의 마태의 저자는 저자 마태는 유대인들의 그 기도의 습관을 알거든요. 항상 그 마지막 송영으로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 이 말을 첨가한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동일한 주기도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이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릴 겁니다. 그냥 송영이다.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기도의 습관상 하는 송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시험과 악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에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시험과 악. 시험, 악. 먼저 일단 주보 1번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호흡 맞춰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주보 1번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해서 드린 주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대상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상대하게 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주기도문이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으로 단계적으로 들어왔어요. 자, 근데 마지막에 그러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다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 구절에서부터 갑자기 내용이 확 뒤바뀐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저하고 말씀을 나누셔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나 먼저 미리 말씀 하나 잠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요, 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자, 주기도문인데 예수님은 이 인생의 방향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다 같이 어디라고요? 다 같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여러분들에게 복 주려고 온 거예요? 물론 맞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하셔야만 했다?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 자,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 가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란 말이죠.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소절이 8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7개, 8개 나와요. 시험 하나, 악 하나, 이렇게 해서 8번째 다 나와. 오늘 7, 8 두 번째를 보겠는데요. 여기 잠깐 보시겠어요? 자, 이게 뭐 같아요? 인생이 하나의 인생의 바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죠? 빙산의 일각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걸 딱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빙산의 일각은요 10분의 1밖에 안 나왔잖아요. 나머지 어마어마한 10분의 9는 밑에 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할 말이 없네가 아니죠. 그걸로 인한 어마어마한 기도가 잠재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같이 좀 주일날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고, 이번에 수련회 가서는 요 포인트를, 요거를 지금 우리가 수련회 가서는 할 거란 말이에요. 같이 기도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주기도문 요것만 딸랑 하니까 뭐 할 기도 없다지만 너무너무 무궁무진해요. 주기도문은요.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설교한 내용들을 주보를 잘 가지고 오십시오. 주보가 없는 분들은 따로 저희들이 물론 또
당연히 제가 마음 약하니까 또 이렇게 인쇄 좀 하겠죠. 프린트 뽑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준비하시고 하는데 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이렇게 바꿔 그려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요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서 다룰 것이 바로 여기서 요거예요. 그 소절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에 수련회의 목적이고, 이 수련회는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생 가져가야 될 기도의 놀라운 일들이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오늘 그 내용들이 이렇게 해서 뒤집어진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이제부터. 자, 그래서 막 모든 게 이게 아니었구나. 자,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설교합시다. 시험에 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시험에 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린다면 그게 뭐다? 그거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대화하는데 뭐 그냥 교회에서나 하나님 찬양하고 뭐 하나님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는 하겠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아니 그 뭐 아들과 뭐 어머니가 같이 대화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면 뭐 또 여기 와서 그런 잔소리해. 그거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삶의 대화에 초대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늘 대화 속에 끼워 넣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마치 어릴 때 제가 기억나요.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저희 아버님하고 제가 손잡고 어디 이제 뭐 영화 구경 갔는지 간 것 같아요. 제가 한 4살 때, 하여튼 뭐 아주 어릴 때예요. 그러니까 막 총총걸음으로 뭐 아버지가 그냥 막 가는데 제가 아버지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가니까 손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는 겁니까? 완전 대롱대롱 매달려 가죠. 그죠? 그거 연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가는 그 길에 내가 도저히 호흡을 맞출 수가 없어요. 장단을 못 맞추겠어요. 그냥 끌려가는지 걸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게 계속되면 팔도 아프고, 저로서는 그게 짜증납니까? 안 납니까? 그거예요, 바로.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뜻이 있으신데, 내가 그 계획에 보조 맞추지 못하는 게 이게 뭐라고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그걸 보조를 못 맞추면 우리가 뭐가 된다? 됐나요, 여러분들? 아주 쉽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 요셉 이야기 종종 제가 들었는데, 요셉이 17살 때 이제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 13년의 과정 동안은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죠. 그리고 또한 누명으로서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는 이제 애굽의 그 어떤 꿈 해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총리가 되기까지는 정확하게 13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13년 기간 동안 이 요셉은 정말 이를 갈고 복수심에 타서, 증오심에 타서 막 내가 정말 나중에 내가 형들을 복수하리라, 나에게 저 누명을 뒤집어 씌운 저 보디발 안에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적개심을 품고 살아왔다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조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고 노예로 빠뜨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셨잖아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 순간에 보조를 못 맞추고 못해 먹겠다. 난 도대체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나한테? 그리고 막 복수심과 정오심으로 찼다면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죠?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성도님들, 오늘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오늘 대표적인 예를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하려고 하는데, 르비딤 사건, 르비딤. 자, 이게 르비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모세의 인도에 따라 이제 결국은 르비딤의 이 장소입니다. 장소 이름인데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 르비딤의 뜻은요 뭐냐면 쉼의 장소, 원기 회복의 장소. 또 르비딤의 뜻은 뭐냐면 평평한 평야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르비딤에 가면 반드시 물이 있다. 반드시 오아시스 물이 있다. 근데 막상 정작 가보니 그때가 마치 아주 극심한 건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하다 보니 물이 완전 바닥이 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땅이 말라버렸어요. 백성들이 너무 목이 마른데 막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세를 막 돌로 들어 치려고 하는까지 그런 상황까지 황당한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17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7장 7절 오늘 여기에 주보에도 나와 있죠. 자,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기가 차요, 정말. 여기 내용 여러분들 체크하십니까? 우리 중에 이 현실 속에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누구를 시험한다고? 감히? 인간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 여호와를 시험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경고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최소한 우리에게 물은 먹여줘야 될 거 아니냐? 에? 지금 목말라 죽을 판이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목마르게 갈 수가 있어?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17장 3절 한번 보세요. 17장 3절에는 주보에 안 나오는데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나오나요? 3절 보세요. 자,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라는 건 여기입니다. 백성이 물이 가라매, 물이 말랐어요.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뭐하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결국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잘못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말 아닙니까? 우리 애굽에 그냥 가만히 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게 내가 잘 믿는 건가? 잘하는 건가? 아닌 건가? 조금 더 좁혀볼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교회 나가는 거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똑같아요, 이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에 대해서 하고 있죠? 시험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시험. 자, 포커스를 딱 가지시고요.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늘이라고 하는데 먼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관심을 두시나요? 하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관심이 있어요? 나의 원통 관심은 온갖 세상 삶인가요? 세상에서 누려야 될 건가요? 세상에서 벌어야 되고 세상에서 내가 취득해야 되고 획득해야 될 건 여기만 지금 관심 가지나요? 하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가지고 있어요? 그냥 뭐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나 뭐 하늘, 하나님, 천국 이런 교회에서나 뭐 찬송할 때나 그 정도나 고백으로 끝나고 내 삶에서는 전혀 천국에 대한 실감을 못 한다는 것, 전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라고에 대해서 전혀 의미를 두지 못하는 것, 그냥 교회에서 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찬송 기도할 때는 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전혀 그게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그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 하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시험 든 거라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솔직히 고백합시다. 우리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고 보니 나도 시험에 들었다 안 들었다? 자, 나도 시험에 들었다 안 들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뭐한 상태로 살아간다? 시험에 든 상태로 살아간다. 이게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장,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서 다스려 간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지도 않고 못하고 있고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시험에 들려 살아가 있는 상태예요. 정말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십자가 기도를 하기 전에는 정말 그런 상태로 저도 목사이지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솔직히. 예. 지금 제가 제 지갑에 돈의 흐름이 있단 말이죠. 이 돈으로 뭘 샀어요? 그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요. 이 자체도 이 물류의 흐름, 하나님께서 바로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돈이 들어오고 또 돈이 나가고 이걸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냥 내 것인 마냥 그냥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내 돈도 그렇게 취급해 버리는 것, 그것도 뭐다? 시험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생각. 그럼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해결할 게 오늘 보세요. 시험. 자, 여기에 요 부분이 시험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걸로 인해서 기도할 내용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기도를 해서 하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는 거기에 대한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가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하면 뭐 10초도 안 걸리는데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제. 그죠? 되게 무식한 말이에요, 그런 것들. 되게. 성도님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계속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왔는데, 아니, 그것만 생각해도 이건 기적이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도함 받으면서도 갑자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만 인도함 받아서 되겠나? 이게 목이 마른데, 갈증이 나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구름기둥, 불기둥, 물론 기적적이고 참 좋은 일이지만, 아니, 그것만 갖고 안 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를 이 지경으로 처하게 할 수 있어? 나를 이 모양으로까지 만들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십니까? 생각만 자꾸 하고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이런 내 생각만 하다 보니까, 불평, 불만의 생각만 하다 보니까 전혀 해석이 없는 거예요, 해석이. 그게 지난주 설교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해석을 못하니까 결국은 내가 뭐에 빠집니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을 잠깐 보실까요? 시험과 악 옆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 삶은 유품인가 위탁물인가? 자, 이게 갑자기 유품 그리고 위탁품. 좀 설교 제목으로는 완전히 생소한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참 좋아서 제가 이 단어를 쓴 건데, 유품은 뭔지 아시죠? 고인이 죽으면서 남긴 물건이 유품 아닙니까? 그죠? 위탁품은 뭐예요? 위탁품은 그냥 내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러면 유품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사람이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게 어떻게 써야든 간에 그냥 뭐 죽은 사람은 자기 거였었지만 이제는 손 뗀 거예요, 완전히. 하지만 이 위탁품은 이제 내가 누구에게 맡겼어요. 그 수탁인이 있습니다. 맡긴 수탁인에게 그게 어떻게 됐냐, 어떻게 처리했냐. 만약에 잘못되면 막 따질 수 있고 야단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변상도 할 수도 있고. 그 차이일 뿐입니다, 이것은. 자, 그건 다 아실 거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야죠, 뭐. 그런 말 많이 해야 안 합니까? 많이 하죠. 하나님께 다 맡기죠, 뭐. 맡겨야죠. 그 말에 허와 실이 있어요. 허와 실.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은 유품으로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나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께 맡겨. 무엇으로 맡긴다? 위탁물이에요? 유품이에요? 위탁물로 맡기면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이 주인 행세를 해야 됩니다. 유품으로 맡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런 자의 신분으로서는 우리는 유품이 돼야 되지 위탁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해놓고선 그게 위탁물이 될 때는 그때 나타나는 정상이 뭔지 아세요? 오늘의 주제잖아요. 뭐가 나타난다? 내 마음에 시험이 콱콱 생겨요, 나중에.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맡겼는데,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 늘어놓는 것은 내가 유품으로 맡긴 거예요? 위탁물로 맡긴 거예요? 다 위탁물로 맡긴 그 결과죠. 그래서 기쁨도 감사도 다 사라져요, 거기서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을 절대 실천할 수가 없죠. 그래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탁 유품으로 맡길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감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 광야에서 하나님을 지금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건방진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르비딤은 원기, 회복, 쉼, 평야 이런 뜻이 있는데 요 순간만 좀 탁 넘어가면 진짜 원기 회복의 쉼과 정말 물이 콸콸 쏟아지는 은혜의 단비가 흐를 건데 지금 우리가 그만 르비딤에 덜크덕 걸려서 넘어가지를 못해요. 넘어가지 못하고 단단히 마음에 뭐가 들었다? 시험에 팍팍 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이 종종, 꽤 많이 있죠. 꽤 많이 있어요. 저는 가슴 아픈 것이 제가 이렇게 십자가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참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맨날 죽으라고 하는데 그게 되냐고. 그러다가 시험 나중엔 팍팍 되니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우리 교회,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기를 회복하는 쉼의 장소 이 르비딤인데
하나님이 르비딤으로 인도한 것은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 르비딤의 뜻 그대로 우리에게 뭘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회복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회복되셔야 되죠?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완전 탈진 상태, 더 탈진. 그러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까지 가게 됐어요. 그게 7절에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참 진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도대체 여러분들 하나님을 도대체 뭐 어떻게 시험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시험하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을 제가 좀 여러분 좀 쉽게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느 잘 지은 건물이 정말 건물이 멋있게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놓다 보니 그게 이제 그 경비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건물 로비에 갑자기 막 술 주정뱅이가 들어와서 막 난장판이에요. 응? 그 난장 부릴 때 이 회사의 건물주 사장과 전무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전무가 열받았죠. 화가 났죠. 뭐라고 할까요? 에? 도대체 경비원은 뭐 하는 거야? 뭐 이러지 않겠어요? 월급 받아가지고 말이야 이 술주정뱅이 하나 단속하지 못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